이번 주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통제할 수 없는 몇 개 중에 하나가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체크할 수만 있지. 근데 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유례 없던 한국식 나이를 버려버리고 만 나이로 이제 통일하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묻고 싶어요. 어떻게 기분이 좀 좋으셨나요? 기분이 좋았던 분들은 자기가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증명하는 거고요. 나이가 되게 어리신 분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저도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 만 나이가 적용된 그날 28일이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 한 가정이 좀 초대가 돼서 왔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5살이었어요. 5살짜리 남자애 아이인데 뭐 이것저것 대화하다가 그 어른들하고 대화하다가 만 나이 얘기가 딱 나왔고 당일이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5살짜리 아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 걔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누구누구야 하면서 네 이제 나이가 너 나이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5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부터 이제 너는 3살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막 동공이 흔들리더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해서 그 모진 풍파를 거치면서 5년 5살이라는 그 그레이드를 얻어냈는데 자기가 다시 3살로 떨어진다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그 아이는 뭐 3살로 다시 격화됐을 수 있겠지만 빼도 박도 못하게 진짜 딱 5살이 된 친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이음숙교회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가 몰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데서 들려왔고 심지어 사회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어떤 아젠다가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5년 전 일이었는데 그 시기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특별히 코로나라는 세파를 이겨내고 넘어서서 이렇게 5주년을 기념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감회가 새롭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하는 지점에 무슨 메시지를 나눌까? 뭐 원대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뭐 나누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내년에는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역으로 거꾸로 흘러 올라가서 우리 교회의 처음 그걸 넘어서서 모든 교회의 처음 그 시작점의 자리를 돌아보며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딱 한 절 읽었지만 이 한 구절이 소속된 사도행전 2장은요. 일명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 본인이 감당할 모든 사역을 다 완료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하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선언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되게 두려웠었어요. 죽었을 때 너무 두려웠는데 부활하신 걸 보고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시 이제는 안 온대. 이제 우리 곁에 없대. 그분의 부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그 명절이 있었거든요. 그 명절에 마가라는 사람이 소유한 다락방, 물론 말이 다락방이지만 되게 큰 공간이었어요. 거기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강림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진짜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데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청적으로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임재하셨고 그 임재하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 각각에게 이렇게 뱀의 혀처럼 임재하여 들어갔다라는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성령에 충만했던 이들이 지금까지는 다락방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모여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막 불타오르는 마음을 안고 밖으로 나아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메시지를 들었던 복음을 들었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 역시 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그 자리에 있던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같은 성령을 품어서 한 몸을 이룬 이들의 연합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고 교회사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연합체를 가리켜서요. 근데 이제 연합체가 된 거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는 이제 아직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최초의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최초로 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한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네 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언급한 다음에 이후에 43절부터는 그 일에 힘썼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즉 얼마나 흥왕하고 부흥하고 풍성해졌는지, 어떤 막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는지를 그 다음부터 쫙 얘기해요. 그렇다면 결론은 심플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저거 하면 되는 거예요. 저 네 가지를.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다음 그들이 힘썼던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제 윗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그 최초의 교회를 구성했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알던 사람들이, 들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방식대로 이해된 하나님이었어요. 즉 그들의 말대로 이해를 하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 잘하면 하나님께 복받고 못하면 두들겨 맞는 뭐 그런 어떤 구도의 신앙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즉 율법주의죠. 토대를 갖고 있었어요. 즉 예수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기존에 완전히 잠식된 것은 뭐냐면 그 고정관념, 그 율법주의적 고정관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그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어버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말씀을 토대로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가르치신 것을 토대로 그들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집길 원해서 가르치는 데 몰두했고요. 거기에 모인 최초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재해석하고 재배치하는 데, 즉 말씀에 몰두를 했었어요. 그들의 가르침에요. 물론 우리 시대엔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로 끝나는 것이니까요. 대신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기록물로 우리에게 전수가 됐죠. 특히 신약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 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던 힘쓰던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라는 말은 지금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이에 대한 이해에 몰두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귀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흔히 저거는 교제라는 표현으로 그 번역되곤 하는데요. 그거 외에도 예배로 번역되기도 하고 봉사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을 최초의 성도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다음에 절대 홀제 있지 않았었다. 홀로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더니 연합하는 자리를 추구했고 연합해서 나누려고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다. 그러니까 둘째는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빵을 떼는 일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빵을 떠올리면 여기 아까 나눴던 것처럼 잔을 떠올리며 이게 무슨 성찬식 뭐 이런 것들을 했었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잔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빵을 떼는 일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서 많은 대다수 학자들은 이 내용을 가리켜서 그냥 먹는 거 있잖아요. 식탁교제 하는 거, 밥같이 먹는 거. 거기에 힘썼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쓴 세 번째는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더불어 밥 먹는 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에 힘썼다. 이건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여기서 여러분 재확인되죠. 최초의 교회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힘썼던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실 때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면서 제가 누누이 맨날 강조했던 그거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얘기하고 그 교회사가 검증되는, 교회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이에요. 개인의 신앙 성장과 교회가 건강하기 위한 세 가지 축이요. 나머지는 다 옵션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는 뭐 프로그램들 다 옵션이에요. 그냥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딱 한 개만 빼고 바로 오늘 얘기한 저 세 가지와 더불어서 하나 얘기하고 있는 빵을 떼는 것. 저 문장은요. 문법상 나머지 세 가지 요소와 빵을 떼는 일이 별도로 구분지어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되게 할 일 없어 보이잖아요. 빵을 떼서 먹는 거. 밥같이 먹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저 하나를 독립구로
별도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만큼 밥을 함께 먹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보는 만큼 모여서 밥 먹었고요. 기도를 하는 만큼 모여서 밥 먹었고요. 연합하려는 만큼 모여서 밥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많은 비판을 들으셨어요. 진짜 많이 비판받으셨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비판도 하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뭐냐면 예수의 사역, 예수의 하는 짓들을 보니까 맨날 몰려다니면서 밥이나 처먹고 있다는 거지. 아니, 가르쳐야지 뭐 맨날 밥 먹으러 다니. 그것도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죄인들, 기피되는, 율법적으로 부정당하는 사람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해서 동사 몇 개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앞에 나오는 건 뭐냐면, 기도했다, 기적을 베풀었다, 가르쳤다, 아니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동사는 더불어 함께 먹었다일 거예요. 즉, 우리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신 주님의 행동은 더불어 밥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관심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한 게 없어 보이니까. 하지만 그게 제일 많이 나온 건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실천했던 건 최초의 교회 성도들도 힘썼던 그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럼 도대체 더불어 함께 밥 먹는 게 무슨 의미길래 그렇게 여기 이렇게 따로 나올 정도로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주목하셨을까요? 하나 확실한 것은요, 당시 사람들, 이때 당시 사람들의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때였는데, 로마 제국은요 대놓고 계급을 토대로 식탁교제의 member를 구분지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히 구분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급이 없습니다. 단 뭐가 있어요? 율법상 부정한 자와 부정하지 않은 자, 그리고 식탁교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남자 여자를 갈라놓고요, 아이를 참여시키지 않았고요, 또 저런 죄인들, 세리들은 절대 부정탄다고 함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요, 그래서 식탁이라는 건 그 당시에 철저하게 구분짓는 차별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대요? 죄인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계속 먹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뭘 드러냅니까? 나와 당신은 하나이다. 그게 바로 더불어 함께 먹는 식탁 교제의 일반적 의미예요. 이거는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일반적 의미라는 것이죠. 식탁 교제. 물론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런 차별이 정당화되지 않죠. 그렇죠? 누가 함부로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합니까? 언론에 터트릴 일이죠.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화는 계속 바뀌지만 인간성은 바뀌지 않아요. 차별이라는 것은 늘 있었고요. 특별히 가장 쉬운 방법인 식탁 자리를 통한 차별은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그렇게 대놓고 외적 그걸 가지고 차별하지 않죠. 하지만요, 우리는 이면의 정서적 차별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누구와 밥을 먹지라는 질문으로 결론이 납니다. 불편한 사람과 밥 먹지 않아요. 관심 없는 사람과 한 테이블에서 함께 밥 먹지 않아요. 옛날에는 계급이나 이런 것 통해서 아예 구별을 지었다면 그 밥 먹는 자리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포용적이었거든요. 지금은 식탁 자리로 구분짓진 않지만 밥을 누구와 먹을지 엄청 따지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혼자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는 밥을 먹거든요.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먹고 훨씬 맛있는 거 먹고 훨씬 좋은 거 먹어요. 그런데 점점 더 자꾸 왜 뭔가 허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 허함이 도대체 밥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불어 함께 먹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더불어 함께 식탁교제는요, 서로의 동등성을 드러내는 일반적 의미만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딱히 표현하기는 힘든 신비함을, 하나됨의 신비함을 갖고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맞아,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 있는데 식구라는 말이죠. 그럼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먹어야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리를 공유하는 것. 그 자체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가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발현하고요. 나아가 그 자리를 통해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해요. 밥 먹는 자리가 반복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혈통이 이어졌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살더라도 시간을 보내더라도 함께 밥 먹는 행위가 부재하다면 그 사람은 동거인이지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자리는 그만큼 뭐라고 딱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신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다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는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밥을 먹는다면 일반적 신비를 넘어서는 뭔가 주님의 신비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그럼 말씀을 마칠게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미션과 같은 거대 담론에 대한 지향도 필요해요. 누군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철학, 미션 이런. 제가 평소에는 잘 들어보지도 못한다는데 제 입에서 그런 게 되게 많이 나는데 맞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왜 존재하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지? 제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철학이란 얘기, 미션이란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어이없게도 오늘 말씀은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빵을 떼는 거. 밥 같이 먹는 거. 밥 먹는 데서부터 신앙이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5주년을 맞은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최초의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대놓고 명확하게 박혀 있는 것처럼 더불어 함께 밥 먹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7월 2일이잖아요. 7월이 시작됐어요. 올해 하반기가 시작됐다고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밥 먹는 자리들을 좀 마련하려고 해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강제하거나 막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자리 밥 먹는 게 교회에서 만들었다고 그게 쉽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때 참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주일에 오셨을 때 그냥 예배만 드리시고 가지 마시고 앞뒤도 다 예배의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할 수도 있고요. 편한 사람들하고 시작하시되 한 명씩 잘 모르는 사람 끼워가지고 같이 그렇게 먹다 보면 거기에서 신앙적 성장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하듯 저와 아내가 그러하듯 요 한 열흘 동안에만 5팀이 저희 집에 왔었어요. 저녁 식사하느라. 그래서 저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내밀한 공간인 자신의 식탁을 공유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밥을 먹는 행위 정말 숭고하고요. 저는 우리 시대 지금 특히나 이 어떤 젊은 세대의 가장 신앙적 행위 중에 하나는 금요차라 가서 부르짖고 이게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식사의 자리를 갖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다들 그거 되게 어려워하죠. 힘들어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혼자만 먹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대를 거슬려 본인의 성향을 거슬러서 조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울려서 함께 밥 먹는데 힘쓰셨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당신의 신앙적 성장과 교회가 성장하기를,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